Who's Your One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palm Sunday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려나무에 가장 가까운 넥타이를 한번 매봤습니다. 이 종려나무 주일,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환대와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고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가르침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입성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은 고난과 순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신호탄과 같은 주일인데 종려주일과 이 고난주간이 각각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은 사실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는 예수께서 환영을 받은 반면에 고난주간에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다르게 보이는 두 가지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에게 환영을 받으시던 그 종려주일 순간에도 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받으시던 그 고난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초지일관 본인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사명의 포커스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에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바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초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함께 어울러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사명, 우리가 잘 알듯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70억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존귀한 그 존재로 여기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함께 시간을 영원히 함께 하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했던 사명이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 주간을 지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금식도 하시고 미디어 금식도 하시고 또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시고 다 그렇게 해보셨죠? 또 뭔가 울어야 될 것 같고 감사해야 될 것 같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를 보내야 될 것 같다. 다들 그렇게 보내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려는 마음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말할 때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귀한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금욕을 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목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바로 그 사명을 위한 것이었는데 만약 우리가 그 고난의 목적,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고난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래서 목적은 잃어버린다라면 우리는 엉뚱한 관역에 화살을 쏘는 양궁 선수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년 전에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고 2년 전에도 동참했고 앞으로도 동참하시겠지만 올해 이후로는 그 주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명과 목적에, 고난의 목적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이 메시지들을 육하 원칙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육하 원칙. 우리 기억나시죠?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배우셨던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한번 이 프레임으로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마음의 메시지를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누가입니다. 누가 주님의 사명에 동참해야 할까요? 누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책임이 있습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번, 내가 한다. 2번, 너가 한다. 3번, 우리 모두가 한다. 참고로 오늘 모든 객관식 문제의 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복이에요. 누가 이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해야 될까요? 누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책임이 있습니까? 몇 번이라고요? 3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의 비유에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성경을 지금 보세요. 4절을 보세요. 누가 지금 잃은 양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드라크마를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어떤 여자가 라고 하는 표현이 쓰인 것은 양을 찾는 일이나 드라크마를 찾는 일이 결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라도, anyone among you guys, 누구라도 양의 가치를 알고 드라크마의 가치를 알면 누구나 당연히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저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오늘 양과 드라크마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잃은 영혼인데, 그 잃어버린 영혼은 그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즉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바로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we can, 해야만 하고 we must,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cannot help doing, 이 세 가지 이 메시지를, 이 프레이즈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 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해야 합니까? 누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언제라는 질문입니다. 언제? 우리는 언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까요? 언제 주님의 사명에 동참해야 할까요? 이 역시 객관식으로 물어봅니다. 객관식 질문의 답은 맨 마지막이에요. 자, 1번 고난 주간에만 한다. 2번 4월 한 달간만 한다. 3번 목사님이 하라고 할 때만 한다. 4번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한다. 마지막 5번 항상 쉬지 않고 한다. 자,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네, 너무 쉽죠? 답을 알려주고 푸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에서 잃은 양을 찾는 사람은 4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즉 하나를 잃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양을 찾으러 갑니다.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그 하나를 잃으면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 그
그 드라크마를 찾으러 갑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주한 실제적인 현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생을 쉬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도 저 지구 반대편에는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복음 전도와 이 영혼 구원은 긴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now, 지금 전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해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그 잃어버린 사람의 숫자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전도 지향적인 사람이 되기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선교 지향적인 사람이 되기를 강력하게 커맨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이 막가파입니까? 때를 못 얻어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전파하라, 케룩손이라고 쓰인 그 헬라어 원어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과거형 aorist active imperative라고 하는 과거형 명령형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의 과거형 명령형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urgency가 들어가 있습니다. 긴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어로 이것을 읽기 때문에 이 긴박성이 잘 문법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할 때는, 말씀할 때는 빨리 해야 돼. 너 이거 당장 해야 돼 라고 하는 긴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법적으로 사용을 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안다면 찾으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안다면 너와 내가 누구나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 때 이 말씀을 리터러리 한번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일부러 택시도 탔습니다. 학교 농구장에 가서 농구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조모임 같은 걸 해요. 그룹 디스커션 하면 일부러 친해져 가지고 야, 밥 한번 사줄게. 선배의 이 권력을 이용해서 밥 한번 사줄게. 그래서 학관에 싼 밥 한 끼 사주면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지하철에서도 전도하고. 참고로 한국에서는 택시기사 아저씨들도 좀 까칠하세요. 농구장에서 까칠합니다. 이 지하철에서 제가 전도하다가 지하철 그 운전하시는 분이 이 안에서 안내 방송을 하셨어요. 저 때문에. 거기 있는 아저씨 빨리 나가시라고 문을 열고 제가 나갈 때까지 이 정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빨리 나가드려야 또 지하철에 갈 수 있겠다. 나가고 다음 거 타서 또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제가 지하철 타고 전도하다가 같은 지하철에 타고 있던 신학교 이 동기 형님이 지하철에서 같이 내려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다가오셨어요. 이 간증 들으신 분들 양해하고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이분이 제가 학교에 가는 길이었고, 학교 이 역에 내려서 이제 학교 기숙사까지 올라가는 길에 저를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할 말이 있다고. 내가 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심 속으로 제가 지하철에서 딱 서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침례신학대학교 목회학 석사에 다니고 있는 이상원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들어보셨나요? 막 이렇게 전도했는데 거기서 앉아 듣고 있더라고요. 그게 좀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야, 내가 너랑 같은 학교 다니는데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이 그러고 다니는 꼴이 부끄러우니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려는 것인지 좀 이제 궁금했어요. 무슨 말을 할까?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당신도 잘 안 믿어지겠지만 사실 3일 전에 금요일 저녁 예배 때 내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한 가지 환상을 봤다. 한 꿈을 꿨다. 나 원래 이렇게 환상 보고 꿈꾸는 스타일이 아니다. 나는 이 보수 말씀 중심 이런 파인데 어쩌다 내가 환상을 봤다고. 근데 그 환상 속에서 자기가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근데 저쪽 칸에서 제가 저벅저벅 걸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하철 중간에 서더니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이분이 아니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도 않는 이상원 전도사가 왜 내 환상에 나왔지? 그리고 왜 그게 하필 지하철이지? 그게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변 동역자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대요. 이 꿈이 해석되게 해달라고, 이 꿈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요셉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일 뒤에 월요일 저녁에 지하철 타고 탁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느새 보니까 제가 진짜 저쪽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벅 걸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설마 하는데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마음속에 스쳐갔던 하나의 컨빅션이 있었대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훈아,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도 너랑 이거 같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같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2년 반 동안 졸업할 때까지 진짜 같이 했어요. 네, 매주 월요일, 금요일 학교 가고 이제 집에 가는 그 길에 저희가 월요일 밤에 이제 기숙사 입실에서 금요일 밤에 떠났거든요. 신나게 전도했습니다. 이 사역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제가 이제 좀 무식하게 침례 요한처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 그분이 기타를 잘 쳐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자 그러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신나게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전도 지향적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선교 지향적인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 연례 행사처럼 그 절기가 찾아오면 한 주간 열심히 하고 또 어느새 내가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회귀하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에게는 방금 말씀드린 그 경험이 저에게 준 강력한 확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려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하고 매우 확실하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강력한 확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삶으로 강력하게 초청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평생 쉬지 않고 이 일을 해도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 게 티켓이 지금 보장됐지만, 나는 지금 천국 시민권이 발급됐지만 여전히 지금 어플라이도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민 변호사가 되주세요. 천국 이민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영주권 나온다고. 우리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여러분이 사명을 되찾아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어디서입니다. 어디서? Where? 어디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명에 동참해야 합니까? 1번, 교회에서만 동참한다. 2번, 집에서만 동참한다. 나는 내 가족도 버겁다. 3번, 직장에서만 동참한다. 4번,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동참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너무 명쾌하죠? 전도지향적인 삶, 선교지향적인 삶은 지하철에서도, 택시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밥 먹는 식당에서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양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집안 곳곳을 청소하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빅터가 가지고 노는 조그만 거미 장난감이 있어요. 거미. 그 참 신기한 게 거미처럼 생겼어요, 진짜로. 버튼을 딱 키면 거미처럼 막 기어다닙니다. 그게 너무 좋았던지 온 집안 구석구석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놀다가 잊어버렸어요. 얘한테는 지금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계관에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어떤 보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내내 아빠 거미 없어, 아빠 거미 없어, 할아버지 거미 없어, 1시간 내내. 그거 들으면 여러분 정신병 걸려요. 아빠
없어. 저희 아버지가 엄청난 청소를 하신 끝에 찾아냈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보여주고 싶은데 아빠 거미 없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저 2살짜리 꼬맹이도 이 잃은 거미를 찾아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 까먹으시고 아빠 거미 없어 이것만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잃어버린 영혼 우리가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습합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 모두가 합니다. 언제 합니까? 쉬지 않고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Everywhere. 모든 장소에서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무엇을, what, 무엇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답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목회 철학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말이 이 목사에게 얼마나 부담되는 말인지 아세요? 대단히 부담되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 말을 어떤 한 명에게라도 적용을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한 케이스라도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 제가 매일 외치는 말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리스크가 있고 대단히 부담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면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는 한 영혼도 제대로 품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즉, 한 사람을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지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심서라는 책에서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늘 저의 좌우명으로 기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정약용 선생님도 이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을 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당연히 이거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밉게 보면 다 잡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곱게 보면 다 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여러분은 꽃이십니다. 네, 부끄러워서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꽃이십니다. 아름다운 꽃이십니다. 네. 곱게 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 미운 사람도 곱게 보인다. 풀도 꽃처럼 보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DNA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이 사역의 DNA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캐패시티가 되기를, 그런 캐패시티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신뢰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잘 들어보세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잃은 양과 드라크마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양, 한 드라크마. 그리고 그 본문에서 상징하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오늘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께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회 철학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분과 귀천을 따지지 않고 단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라도 찾겠다라는, 나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아무리 수군수군대도 나는 내 양을 찾아 나설 거야. 그리고 그 양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또 예수님께는 그렇게 포기할 수 없었던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Who's your one?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이 다가가야 할 한 사람, 여러분이 손잡고 함께 천국 가야 될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그 한 사람, 여러분에게는 누구이십니까? 다섯 번째, how, 어떻게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비유는 분명하게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언제까지 한대요? 찾아내기까지. 네. 찾아내기까지. 8절에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찾아내기까지. 다른 말로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다가 아유 안 된다, 안 돼, 얘는 택함 받은 자가 아닌가 봐, 그거를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절대 아니에요. 아유 내가 하다가 아유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포기할 거야, 이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내가 될 때까지 할 거라고 먹으면 신기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이 사람 한번 전도해보고 내 말 좀 잘 듣고 인지상정이라고 말이야, 내가 준 거에 대해 좀 반응해주고 그러면 하고, 아니면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찾아내기까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비유는 다른 한 가지의 비유와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으라고. 도저히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탕자까지도 그가 돌아올 때 나는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말라고, 탕자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Who's your one? 당신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다 함께하는 첫 번째 전도 사역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진하게 실천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붙잡고 씨름하고 주님의 심정을 느껴볼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내일부터 시작해서 30일 동안 여러분들 수첩과 노트만 있으면 됩니다. 그 수첩에 한 영혼을 향한 기도를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 가지고 그 기도를 적어 내려가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항상 해야 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이 30일이 지난 이후에도 교회와 성도는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이 고난주일 지나고 우리가 부활주일 맞을 텐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갈 그 사람,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그 한 사람을 마음으로 품고 앞으로 한 달간 그분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이라고 정했지만 4월 한 달로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아마 하시다가 보면 어떤 날 또 바쁘셔서 못 하실 날도 있고, 이제 뭐 이빨 빠진 날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한 달 그렇게 보내고 5월 2일 날, 5월 첫째 주일 날 저희가 다 같이 그 수첩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소 찍어서 뭐 메일로 보내든 멀리 계신 분은 뭐 사진 찍어 보내든 어떻게든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그 영혼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 수첩을 받고 엄청난 감동을 받으실지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실지 우리가 그 열매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3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자라고 하는 이 사역이 우리 개인과 교회의 영적인 DNA를 체질을 바꾸어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지향적인 선교지향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의 간증에 매번 등장하는 한 학생.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이제 그 친구에게 좀 그만하라고 하시지만 오늘 한번 또 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길에서 노방전도하다 만났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이혼을 경험했고 자존감이 너무나 낮았고 누구 하나 자기를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고3에 이 시간을 보낼 때 고3 되면은 한국에서는 시험을 잘 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학 갈 수 있는데 밤이 새도록 공부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후 2시더랍니다. 학교에 지각을 한 거예요. 시험을 못 친 거예요. 아무도 케어를 해주지 않았던 그 친구. 그래서 몇 번 자살 시도도 했던 그 친구.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3년 동안 이 친구를 케어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영혼들을 케어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지하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섬겼고 학생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한 영혼 정말 제가 목숨 걸고 섬겼습니다. 부모님이 증인이세요. 새벽 2시에 이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잠 안 자고 시험 공부하는데 갑자기 문자가 탁 오는 거예요. 형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제 저는 생을 마감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죽겠다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합니까? 택시 타고 잡아가서 빨리 꾸집어내고 편의점에서 사발면 하나 사서 다시 들여보내고 근데 얘가 이상한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아, 이 형한테 내가 죽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남자로서 그 죽겠다고 말을 하고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떻게 하면 진짜 죽을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을 수 있는가?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들어가서 손을 그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자존심 싸움을 하더라고요. 형 이번엔 진짜 죽을 거예요. 찾아오지 마세요. 오기 전에 죽으실 겁니다. 네, 정말 네, 빅터보다 조금 더 힘든 레벨이었습니다. 조금 더 힘든. 더 이상 교회 안 나올 거라고 뗐으면 찾아가서 삼겹살에 소주는 못 사주니까 콜라 사주면서 그러지 마라. 예수님 사랑하신다. 그렇게 3년을 씨름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이러더라고요. 형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욕을 했어요. 웃기지 말라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 있냐고 나는 욕했어요.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형 이제는 믿어져요. 이제는 믿어져요.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너무나 귀한 시간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케어하면서 제가 얻었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영혼이 변화된 것도 귀했지만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저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전 지금도 뒤를 돌아보면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영혼에 대한 긍휼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저 영혼에게 긍휼을 쏟아부어도 이것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야. 언젠간 반드시 열매 맺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냥 어린 대학생 한 명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고 변화시켜 가셨던 시간이 바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도 그 변화의 과정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육하 원칙의 마지막 질문이 남았죠. 왜? Why? 왜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 정답은 나를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이제 다른 이들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리와 죄인 같은 우리를 품어주셨던 주님, 돌아온 탕자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또 다른 탕자를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